마가복음 12번째 강해 설교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질,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서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963년 서베를린시를 방문했던 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베를린은 이제 미국 측이고, 이제 동베를린은 이제 소련 측, 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장벽이 쳐져 있는 그 곳에서 서베를린 시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ch bin ein Berliner. 이게 이제 독일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 방언을 하시는 걸로 이제 들으신 것 같은데, Ich bin ein Berliner 이렇게 이제 독일어로 연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미국 사람이지 베를린 사람, 독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수많은 서베를린 시민들은 열광했어요. 그 말이 은유하는, 상징하는 바는 만일 소련이 이제 베를린을 침공한다면 자기가 마치 베를린 사람처럼, 시민처럼 우리 미국이 서베를린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이렇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표현을 은유적 이야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은유의 한 예죠. 비유의 한 예죠. 그러니까 비유가 이제 은유라고 하는 표현 양식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비유의 대부분이 이제 은유, 이제 상징,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비유, 은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분들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언어는 사실 은유로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늘의 떡이다, 목자다, 부활이다, 이거가 다 은유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은 아니고 포도나무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은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몬을 가리켜서 반석이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에 별명을 지어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네, 그게 또 은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의 농법, 그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농사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은유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합니다. 약간 좀 공부하는 느낌 드시죠?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면 말씀도 잘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국어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신학학자 최갑종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 중에 비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알진대 못 알진대,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제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이다. 이거를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비유가 나오고 비유의 해석까지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와 답까지 나와 있는 것은 신약에서 딱 두 가지,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전부가 기록하고 있는 비유가 이제 가라지 비유, 악한 소작인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요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해석까지 있는 건 두 가지만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이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이제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학에는 정석이란 책이 있고 영어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성문. 가끔 어떤 분은 맨투맨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영어에는 이제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 천국 비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유로서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삼고 힘차게 우리 예배당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비유의 뜻을 못 알아듣는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들이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배울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양육을 이제 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또 가르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배울 것이 많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크게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절에 10절에 13절, 그 다음에 14, 20절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서 첫 번째 주제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과 이를 질문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왜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첫 번째 문단으로 다루고, 두 번째 문단의 주제에서 이제 해석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이래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떨어지는 장소가 네 군데가 있다고 얘기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토양이 존재합니다. 자, 앞에 세 가지의 토양은 각각 씨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각각의 방해 요소가 있어서 다 결실치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만 좋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자, 여기서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의 이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그 당시의 무리와 제자들 모두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거리를 두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해변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배를 띄우세요. 그래서 거리를 두시면서 그들을 약간 분별하는 뉘앙스를 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저 예수님께 굉장히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리를 띄시고 배에 올라 앉으시면서 마치 텅 빈 깡통가다 같은 저들의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다시금 나오긴 나왔지만 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진지하고 심각한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표현된 게 뭐냐면 3절에서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리고 비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제대로 안 듣거나 듣기는 듣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느낄 때가 많아요. 듣고는 있는데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귀에서 들리고 있는데 유체가 이탈된 상태 같은 분들, 멍하신 분들이라든지 슬픈 얘기를 하면 슬퍼야 되고 기쁜 얘기하면 기뻐야 되는데 전혀 미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신 것들은 그들에게 진지한 말씀을 뭔가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들이 안 듣고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유의 끝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상은 그들이 지금 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안 듣고 있다. 모르면서 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절에서 더 절망적인 것은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참 홀로 계셨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허탈하셔갖고 홀로 계시지 않았을까? 다 보기 싫다. 그냥 홀로 계시면서 내 설교가 먹히는 걸까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만의 묵상이에요. 묻으셔도 돼요. 성경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비유 설명하시면 홀로 계세요. 왜 홀로 계셨을까? 제가 볼 때는 OTL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혼자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쪼록 쫓아와갖고 예수님 좀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들은 평생에 도움이 안 돼.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에 그대로 묻어나요. 저는 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 본문 띄워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고 12절에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자, 이 얘기가 사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인용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의 귀에 그들이 눈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상태를 안 좋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표상적인 문자적인 이해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가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예방주사예요. 뭐냐면 저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들 상태가 꽤 좋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들이 바닥을 치면 언젠가는 다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 있는 날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또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그 말을 먼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것을 간파하셨고 이것을 빗대어 이제 이사야의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청소년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애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 이것은 저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점점 더 둔해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 또 있으시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네, 요거 이제 뉘앙스 보시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깝깝해 하시는 거죠. 자, 너희 제자들, 너희는 제자 아니니? 너희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니? 양육받지 않았니? 근데 이 비유를 못 깨달으면 내가 하는 다른 말은 어떻게 알아듣겠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답답하신 이 심정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단다. 그러니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비애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리들도 몰랐지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비유에 해당하는 이 비유를 모르고서 다른 비유를 이해하기란 것은 마치 구구단을 하지 않고 산수를 하려는 것과 같고, 알파벳을 외우지 않고 영어를 하겠다는 것과 또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많이 들었고 배워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일단 잘 묵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의 답답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묵상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예수님도 답답하시지만 정작 무섭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무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들보다 저희 딸이 굉장히 일찍 24주에 800g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어요. 저를 닮아갖고 너무 이제 얼굴도 크고 잘 자랐습니다. 예. 누가 그래도 아빠 어떤 애가 내 얼굴 크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딸이 이제 그 인큐베이터 속에 있을 때 이제 뇌손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난독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독은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제 난산증이 계속 남아서 지난주에 이제 애가 이제 6학년인데 입체 도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학 익힘책을 풀어야 되는데 평면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면만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입체 도형은 그 너머에 각의 변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 도형, 꼭지점 이런 거를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수학이 안 되는 거는 문제를 못 읽어서거든요. 사실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늦지요. 그래서 이 녀석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입체 도형의 이야기가 잘 안, 우리는 금방 이해되는데도.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100점 받는데 자기만 이제 최저점의 점수를 받았다고 힘들어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프로는 가고 싶은데 자기도 안 되니까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 보니까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애들이 놀린다고. 그래서 제 마음도 굉장히 아팠어요. 자,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물론 가르치는 저도 답답해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거는 이제 이 원리를 모르는, 이 세상의 수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이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까요? 학습자의 답답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전문가가 돼야 되는, 하나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서 목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알았던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장을 했어요. 목장을 탐방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도 지금 운전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을 잘 못 찾아고 톨게이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헤맸대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집사님의 눈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살려보겠다고 우리 많은 이제 공동체 지체들이 막 여러 가지 정말 자기 삶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이 말씀에서 답을 싹 찾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비는 추적추적 막 내리죠. 근데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또 이제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길에다 차를 대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현관에서 이제 뭐 그 시간에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미 왜 찾아와서 이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차는 데는데 차는 또 여기 차 와서 또 빼줘야 되고 막 그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뵙고 인사드리고 집사님 다음에 꼭 오십시오 했는데 그 표정이 뭐랄까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떨떠름한 표정, 어색한 표정 지으시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집사람과 돌아오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나는 누구고 나는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날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 큐티로 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천국의 비유예요. 자,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어요. 근데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뿐만 아니라 전 이게 정말 대박인데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하는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예. 이 비유의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배설한 임금으로 자신을 비유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임금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셔서 그 살진 소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겪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저는 꽃길만 걷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의 감정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탁 차분해지면서 이제 중심이 잡히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했던 그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좁혀져요. 그래서 오기는 왔지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 가운데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금방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장을 하시는 목자님들은 다 한 번씩 겪은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날 이제 새로운 목원이 오고 집사님도 다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서 이제 몇 인분을 잔뜩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거의 안 온다든지 해서 그 많은 수많은 음식들을 그대로 남겼던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목장 10년 이상 하면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예. 살진 소와 온갖 짐승을 잡아갖고 마련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이 마음이셨구나. 냉장고에 잘 얼려야지. 정신줄 놓을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딱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주도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을 섬기시는 것,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거는 정말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싹 다 열매 맺히고 그분이 바로 등록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큐티하면서 제가 이제 혼란스럽고 마음에 짐이 있을 때마다 저는 큐티책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가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적어놓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게 진짜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헤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신학을 7년을 공부했어요. 사역을 26년 했지만 오늘 벌어지는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오늘 내가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돼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서운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상실감, 서운함,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르시면 찾아와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이제 공동체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의하고 물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듣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말씀에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아웃라이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도 나오고요, 마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의 7장에 보면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이라고 하는 장이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1990년 1월 케네디 공항 근처의 거주지에 추락해가지고 탑승객 158명 중 73명이 사망한 이제 추락 사고였어요. 자, 이 사고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쭉 설명이 나와요. 어떤 설명이냐면, 이제 콜롬비아 소속의 아비앙카 52편이었어요. 콜롬비아 나라 옆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네, 이건 좀 준비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콜롬비아 축구했죠. 네, 그래서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그러면서 골 넣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싸라비아니까 무슨 나라 같잖아요. 네. 농담이고요. 네. 들으시라고 환기를 시킨
그 비행기가 콜롬비아를 출발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이에요, 거기가. 너무너무 혼잡해요. 근데 그날따라 수많은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착륙하지 못하고 이제 공항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고 해요. 콜롬비아 이제 맨델린을 떠나서 뉴욕 이제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항로였는데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착륙하려다 실패했고, 그 비행기가 이제 버지니아 노폭이라는 데서 9분을 맴돌고, 또 아틀랜티시티 위에서 29분을 맴돌고, 케네디 공항 남쪽 64km 지점에서 또 30분을 맴돌고, 계속 맴돌고 겨우 이제 랜딩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랜딩을 딱 하는데 강한 측풍이 불어갖고 그 랜딩에 또 착륙을 못해서 이제 복행이라고 그러는 비행기가, 제가 이제 비행기 또 매니아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풀파워로 스로틀을 올려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연료 소모가 엄청나죠. 근데 너무 풀파워를 땡겨갖고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많이 헤맸고 겨우 얻은 착륙 기회도 측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이제 정면풍을 받고 양력이 생겨서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비행기는 항구 방향으로 내리지 않아요. 그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윈드싹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제 그걸 윈드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를 보고 착륙을 시켜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래야 안전한데 측풍 불면 이거는 랜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너무 멀리 가봤는데 그만 한쪽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조종사 굉장히 경험이 많고 비행기를 가장 잘 아는 노우기종 707이라고 옛날 비행기인데 당황하죠, 사람이. 그래서 당황하는데 이분이 좀 있다가 또 한쪽 엔진이 꺼져버려요. 자, 근데 사고 원인은 하루 만에 밝혀졌어요. 기체 이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황당하게 연료 부족이었어요. 기름이 다 됐던 거죠. 자, 계속해서 헤맸어요. 어려움을 겪었으면 옆에 앉아있는 부기장이 그걸 체크해 줘야 되고, 또 기장은 자기가 아무리 비행에 대해서 잘 알고 수없이 많이 내렸던 그 케네디 공항이라도 본인이 부기장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어떤 자만이 사고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항공사고의 교과서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종석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조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체크해 주거나 서로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비행기는 조종 실수를 절대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이 협동해서 비행기를 모는 것이 한 사람이 혼자서 비행기를 모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비행기는 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노련되고 숙련된 파일럿이라고 해도 조종석, 칵핏 자체는 두 사람이 협동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 기장이고 부기장은 또 신참이니까 감히 말도 못하고, 또 기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천재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 사건이 난 거고, 부기장은 그것에 대해서 체크, 말도 해주지 않고 블랙박스를 보면 그저 멘탈이 붕괴돼서 당황하다가 추락했다고 해요. 그럼 사람이 지식이 그렇게 연약하고 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문단 통해서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배워야 해요. 듣고 있습니까? 이거 대충 듣고 대충 알았다가는 비행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와 비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거 모르면 큰일 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 이렇게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무서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학습자로서 몰라서 이거 정말 어떻게 될까 모르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답답했을 때. 저희 딸의 마음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또 잘 모르겠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찾아와서 또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자, 찾아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뜻을 풀어주세요.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이고, 돌밭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기타 등등이라고 얘기하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타 욕심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네, 기타 욕심 아니고요. 기타 등등. 네, 기타 욕심 부리는 사람 장난 아니에요. 너무 기타를 많이 바꾸고 사더라고요. 기타 등등 아니고요. 기타 이런 욕심. 자, 이 비유를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셨던 그 가장 전통적인 방법, 부흥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뿌려진 땅의 입장을 강조하는 해석이에요. 좀 무슨 얘기냐면, 너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 되거라. 돌짝밭, 가시떨기 다 일어나. 무릎 꿇어 회개해. 이겁니다. 좋은 밭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요거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요즘 이제 비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문학적 표현과 기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이제 비유 연구에 대한 주류는 밭에, 그러니까 이제 밭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뿌리는 자와 그 씨앗, 말씀, 즉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밭은 조연일 뿐 주연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좋은 밭 됩시다. 요거가 이제 바른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씨를 뿌리는 자와 씨,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속성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의 비유가 여기에 맞춰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을 해석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땅의 천국 세우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땅의 천국 세우기. 소위 우리가 나이브하다, 그건 순진하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사태를 나이브하게 본다, 이거 순진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이브하지 않으세요. 오늘 큐티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나이브하게 대처하지 않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 심기가 절대로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농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 현대 농법에서는 이렇게 막 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무슨 그 농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농부가 일단 뿌려놓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흩뿌리기죠, 그냥.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토양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4개의 밭이 있었는데 75%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실패라고 보여지죠, 이 농사가. 그러니까 4개니까 75% 날아가고 25%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즉,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가정, 이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만사형통과 일사천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제가 제자의 길은 세상의 일과 아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현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는 세상에 메시아를 통해 실현되는 미래적인 것으로 믿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 2000년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저 이방인 로마도 다 물어내고, 이상은 끝나고 종말이 오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로서 예수님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저건 귀신 들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취급받으시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뿌렸어요. 자,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 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아무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지? 근데 실제로 씨앗은 토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라라고 하는 가르침보다,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토양이 금방 변합니까? 제가 볼 때 토양은 안 변한다고 봐요. 그러니 이 비유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셨는데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만의,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뺐으니까 수만 명이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은 것은 120명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다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거의 실패했다고 보여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간다면 힘들지만 천국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학습하고 간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알고 가면? 여러분, 제가 이제 김창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강사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 참 잘생겼고 크리스찬이고, 그다음에 이 아저씨가 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아저씨의 얘기가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분은 제주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받고 이제 그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셨어요. 자존감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대학에도 못 가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 대학인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도 이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노래를 해가지고 이제 성악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것도 이제 떠나서 이제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셨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자,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은 기대할 게 없어.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대와 희망이 없이 살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경제적 퇴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공이 없어도 젊음만으로 매력이 있지만 어느 날 그 기운이 꺾이는 나이가 반드시 옵니다. 내면 관리를 안 해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에너지가 돌지 않습니다. 고기가 한 번에 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타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다 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삶은 서서히 익어갈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할 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 구우면 그뿐입니다.
인생의 판이 뒤집어지는 것은 고기가 뒤집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기는 한 번에 구워지지 않습니다. 뒤집혀야 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토양의 영향을 받아 75%가 버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고기는 한 번에 구워지잖아요. 고기는 반드시 뒤집어요. 지금 인생의 뒤집힘을 경험한 우리 지체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안모 집사님이라고. 저부터 인생이 정말 뒤집어졌는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뒤집힘의 경험, 내 가운데 있는 복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말라가는 것 같은 그 경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기복, 한 방에 쭉쭉 꽂길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예수를 믿고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날 75%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라라고 하는 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기는 한 번에 구워지지 않습니다. 고기 좀 자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뒤집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에어프라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는 에어프라이가 없습니다. 에어프라이도 뒤집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안 뒤집어줘도 되는 게 유일하게 에어프라이긴 한데 잘 구우려면 뒤집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 예수님 이 시대에 설교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지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해석이 예술이기도 하고 또 고난도이기도 합니다. 대충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쉽지만 보고는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 게 성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 밥을 먹으러 갔다가 도서관에 있다가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밭에 뿌린 거예요, 씨가. 이게 중앙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돌밭이잖아요. 아스팔트인데 여기에 누가 씨를 뿌렸나 봐. 여기에 지금 불이 났어요. 대박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면 여기 열이 나고 하면서 싹 기운이 뺏어가서 타버릴 거예요. 성서의 말씀이 오늘 있더라고요. 다음 길가도 찍었어요. 대박이에요. 제가 직접 찍었어요. 길가 보여주세요. 길가. 이거 막 길가에 있잖아요. 길가에 있어요. 이거 누가 뿌린 거예요? 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만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길가도 내가 땅에다 이거 찍고 있으니까 무슨 소년 감성처럼 누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씨앗은 토양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농부고 씨앗이 말씀인데 지금 유대인들과 가족들마저 방해하고 제자들마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어요. 말씀의 씨앗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오늘 세례교육을 하면서도 집사님이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수시로 무언가가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갈등이 없는 것은 없다고. 네. 여러분, 의외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밭과 길가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넓게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냥 좋은 땅이 훨씬 많아요. 산과 바다와 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 돌밭과 길가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인데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또 그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3단계로 예상이 되네요. 이걸 3단 콤보라고 얘기합니다. 3단계로 어려움이 예상돼요. 방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가족이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하여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임하게 된다는 것,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의지의 선포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은 열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속성이에요. 어려워 보일 거예요. 3단 콤보의 방해를 받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고 결실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고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실패의 결과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75% 낭비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될 좋은 땅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그 결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넷 중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꺾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드리 자작나무의 모습으로 왔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건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씨앗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의 씨앗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이제 인구가 21억 명에서 25억 명까지도 봐요.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100년에 걸쳐서 전 세계 인구의 33%에서 35%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지금까지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1억 명에서 25억 명까지 보는데 12명에게 뿌린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이 거쳐야 될 3단계의 토양의 저항을 겪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개인의 변화와 한 가정의 변화와 한 공동체의 변화,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한 개인이 온전히 세워지고, 저는 오늘도 50대에 느그막한 한 중년의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씨를 뿌렸어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무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혼란스러운 토양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회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프고 다치고 수술받고 넘어지고 잘 못 먹고 열이 나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잘 보살핀다면 반드시 자라듯이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좋은 양식을 먹이고 돌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자란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 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겪으셨던 바로 그 부딪힘과 긴장,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과정을 잘 통과합시다. 아멘. 희생과 섬김,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수고, 그 공허함, 허탈감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중 무엇입니까? 땅에 초점 맞추지 않지만 요즘 나에게 작동되고 있는 이 것들을 한번 분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보시고요.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비행과도 같은 인생을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제3기 양육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만 밟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그 바닷가의 수양에도 참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이 반드시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믿고 오늘 시험과 고난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저와 아들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